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언제나 우리의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스트레스 아래서 인내함으로 내 주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실 때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 안에서 지금도 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들이, 삶의 고난들이, 삶의 환난들이 하나님 너무 심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위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 일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산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소위 말하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나 하면 어제 마지막 말씀과 연결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게 100%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8절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이 성읍들이 주어지는가, 이 48성읍을 주는 거거든요. 이 48성읍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8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자기 땅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살 고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제사 같은 걸 드릴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각 고을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막 예루살렘까지 아니면 레위인이 거하는 그 지역까지 막 달려올 수는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가라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각 고을마다 이렇게 펼쳐져서 살아가는데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지파 땅 안에서 48개의 성읍들, 48개의 고을들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는 모든 지파에서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파에서 똑같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얻은 땅의 양에 따라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많이 받은 지파들은 사람도 많았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도 좀 많이 필요했을 거고 또 적은 지파, 적게 받은 지파는 사람도 좀 적었을 거니까 그들을 도와줄 레위인들도 적어도 레위인들이 적어도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그 지파들에게만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다 읽으면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무엇을 얻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의 주인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등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등하게 살아간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도 이를 가지고, 너도 이를 가지고, 너도 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점에 있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평등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평등 그러면 주로 뭐를 생각을 하면 되나 하면 이제 사회의 이 사람들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안 좋게 된 거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같은 게 평등의 원리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이런 그것들이 오히려 더 이 평등의 원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공평의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 아니지만 나누어 준 것에 따라서 나누어 준 분량만큼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달란트의 법칙도, 달란트의 원리도 뭘 이야기하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신 만큼 그 분량만큼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얼마입니다. 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헌신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크게 더 많이 했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게 더 많이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만큼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맡겨주신 만큼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오래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가 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의대를 다니던, 때, 이제 저희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는, 어, 참으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친구라고 생각이 들던 아이였어요. 어, 저는 대성학원에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 종로학원에서 이제 그걸 했던 친구였는데, 그걸 했었는데, 종로학원에서 그걸 하면서, 이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저는 이제 학원 다니면서 뭐 배웠냐면 이제 포카 배우고, 뭐, 학원 다니면 그런 거 배우거든요. 고스톱 그때 배우고, 뭐 이제 이런 거 배우면서, 토요일 밤은 노는 날 이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에 뭐 8시간씩, 9시간씩 밤새서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푼다는데 스트레스는 에브리데이 풀면서 그냥 또 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거 배우고 있는 판에 얘가 이제 탁 들어왔는데 보니까 얘는 뭐를 만들었다는가 하면 종로 기도회라는 걸 만들었던 내립니다. 종로학원 전체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그 학원에서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막 3명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1년이 끝날 때쯤에 되어가지고는 막 150명씩 모였다. 이제 그런 종로 기도회,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가 기도회 하던 친구. 그리고 자기 이제 부모님도 그때 이제 울산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울산에서 하나는 대학 교수를 하고, 한 분은 교수하시고, 한 분은 약사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이제 집에서도 그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런 친구. 그리고 대학에 와가지고도 민족보그마 이런 이야기하고 캠퍼스 보그마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막 가슴 뜨겁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를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고 학교에 와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행전 같은 게 있어요. CC 행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글을 쓰는데 글 같은 것도 너무나 잘 쓰는 친구였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굉장한 친구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었나 하면,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었지.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이 개인적이어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걔 보면서 참 많이 비교하면서 살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이제 같은 학년에 들어왔는데 한 해 밑에 그게 재수하고 들어왔으니까 현역으로 같이 들어왔던 그 이제 같은 의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꼭 하필이면 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서 고등학교를 갔던 학교. 그래서 얘가 뭘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적습니다. 공책에. 그래서 제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혹시나 그 친구의 어록, 이래가지고 어록을 만들던 그런 친구가 있을 만큼 아예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여서 참 많이 기억나서. 하나는 왜, 그 친구가 뭐 미웠던 건 아니고, 왜 나는 저럴 게 없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딱 만나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해결해 주셨던 처음 제 인생의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만났던 첫 번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였고, 제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되고, 내 주변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던 마음들을 이렇게 딱 내려놓도록 만드신 게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여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친구.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왜 뭐, 6년 하면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6년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도 너무 잘 봐가지고 그때 전체 그거 중에서 그때 100몇 명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3명에서 5명 정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정신과 딱 선택해서 이제 갈 수 있었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는 자기는 의사하는 게 길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30대였나? 그때 이제 딱 그거 하고, 이제 의료 쪽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MBA 공부하고, 뭐 이제 이랬던,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인데,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라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거는 진짜 잘 보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여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충성됨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다. 지금도 참 정말 부자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충성됨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저는 적게 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 적게 제가 그거 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공평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평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을 찾는 게, 꼽는 게 더 편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은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 보고 충성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충성하고, 그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막 주시진 않으셨거든요. 예전에,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더 많은 걸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데 먹은 식탁 내가 치우는 교회는 나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서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애둘러 표현하신 셈이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난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아이가 졸업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졸업생들보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명에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따뜻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넉넉함,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다니시지 않는 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이런 것에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개인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가 이러한 길로 걸어가서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판단의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 12절입니다. 간단히 나누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주시는 참 48개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주시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말한 말 그대로 도피하는
도피성이다. 그래서 도피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하는 곳인가 하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피하지 못하는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나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살인한 사람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까지 복수를 한다면 또 다른 원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원한의 수레바퀴가 악순환으로 자리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피성이 마련되었던 거지요. 도피성이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잘못하면 도망갈 수 있는 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도피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피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의이든 실수든 다 받아준다는 차이가 있죠.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들만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의나 실수를 다 따지지 않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형벌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만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죠. 십자가 아래로 피한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지금도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나의 죄가 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죄가 깊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깊다라는 거기에만 빠져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망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실수이든 고의든 우리를 향해 팔을 한껏 펼치시고 나오시는 내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맞게 받은 대로 충성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닫는 거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더 자유롭고 더 평화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